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과 또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로마서 12장 1절과 마태복음 16장 24절을 통해서 헌신은 자기 부인을 통해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헌신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자기 부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이 설교 제목을 보고 헌신은 내 부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구나,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네. 물론 남편이 헌신하는데 아내의 특별한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자기 부인은 아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육체의 욕심과 욕망을 거슬러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은 지난주에 광고를 드렸던 것처럼 3부 예배에 교회 학교 아이들,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헌신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느 교회에 주일 예배를 나오던 김 집사님이 계셨는데 어느 순간 교회를 안 나오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였던 이 집사님이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됐어요. 알아보니까 이 피라미드 조직, 판매 조직에 빠져서 교회를 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저 김 집사가 피라미드 조직에 빠져서 교회를 안 나온 지 한 달이 됐습니다. 어떻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김 집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오랜 시간 설득을 하고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 집사님이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됐습니까? 김 집사님 이번 주부터 나온다고 하나요? 근데 목사님이 대답이 없어요.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는데, 아니 목사님, 김 집사님 어떻게 됐습니까? 이번 주부터 교회 나온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 집사님을 쳐다보면서, 이 집사님 혹시 정수기 하나 살 생각 없습니까? 여러분, 김 집사님 할렐루야. 헌신이라는 건 사실 이런 정도까지 가야 되네요. 김 집사님이 교회 안 나오는 게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무언가에 완전히 빠져서 자신을 완전히 드리는 거예요. 헌신을 한자로 보면 바칠 헌의 몸 신자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내 몸을 바친다. 이게 헌신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에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면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헌신이란 가장 먼저 자기 몸을,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많은 것을 이것저것 하나님께 드린다 한다 할지라도 내 자신이,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으면 온전한 헌신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린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오늘 본문 두 번째 보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예수를 따라가기를 원한다라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나를 부인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좀 드리려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좀 두렵지 않습니까? 나를 하나님께 드리려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게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앞서기 때문이 아닐까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나님께 내어놓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면 다 내놔야 되는데 내 거 내놓는 게 좀 아깝고 이게 내가 좀 손해보는 것을 하는 거예요. 이게 좀 두려운 마음이 이게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면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축복이 사실은 더 많아요. 하나님의 것이 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된 사람이 누리는 축복과 은혜가 사실은 더 큰데 우리는 자꾸 내 거를 드리는 것만 생각하지 않는가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축복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 거 될래요 라고 고백하는 거죠. 사실 이 땅에 사는 것이요 쉽지가 않죠. 조금 살아보면 이게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참 많구나. 이게 좀 내가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많구나. 이거를 깨닫고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요 하나님이 너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고백하게 되는데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요 결국은 축복을 누리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나에게 허락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또한 깨닫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그냥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목적이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냥 축복하는 것으로 끝 그러면 사실은 산타클로스나 하나님이나 뭐가 다르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잘 사용해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복을 잘 사용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헌신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헌신을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너의 몸이 너가 하나님의 것이 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값을 주고 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값을 주고 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 로마 시장에 가면요 곳곳에서 노예들 종들을요 쇠사슬에 묶어가지고 이렇게 진열해 놨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저 종을 사야겠다 돈을 주고 샀어요. 그러면 그 종은 자신을 산 그 사람에게 평생 주인으로 섬겨야 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 그 당시에 너무나 당연한 제도, 그 노예 제도, 그런 로마의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과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로마에서는 종을 사람으로 취급 안 했어요. 너무 낮은 사람이었죠.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냥 돈을 주면서 하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는 종과 같은 하나님 앞에 비교할 수 없는 우리들인데 하나님이 종과 같은 우리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의 생명으로 그 핏값으로 우리를 주고 샀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종이었었는데 하나님의 것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의 피의 생명으로 값을 치르시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셔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어둠 속에 살 때 그 진리를 보지 못했어요. 그 늘 어둠이 거짓이 우리의 눈을 가렸어요.
하늘에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이 땅에 다라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죽음과 죄를 해결하지 못해서 늘 두려워요. 죄 때문에 늘 갈등, 죄책감이 있었어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좋은 것을 누리고 이름을 날리고 성공을 해보아도 사실 마음 깊은 곳에, 그곳에 가보면 공허함이 있고요, 여전히 목이 말라요. 근데 예수 안에서 진리를 보게 되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하늘 소망이 있는 것이,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데 참 상황과 환경 그걸 뛰어넘어서 우리는 여전히 소망이 있는 사람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이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끝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소망 때문에, 이 땅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할렐루야,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 되셨습니까? 예수의 핏값으로 주고 산 여러분의 죄가 다 씻겨진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것이 된 사람은 고린도전서에서 이제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했고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 이 로마서에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그랬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헌신이란 뭘까? 어떻게 하는 것일까? 묵상하면서 고민했어요. 그런데 수요일 날 총신대 교수이신 한천설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말씀 중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크리스찬의 삶은 누림과 드림이다. 누림은 예수 안에서 쉼과 안식과 죄와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해방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것이고, 드림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다시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드리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계속해서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부인, 자기 훈련이 필요하다. 그때 제가 아하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좋으신 하나님, 모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우리 마음에 정말 쉼이 없고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고 위로가 없다면 뭔가가 문제가 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힘들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힘들어요. 하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따뜻한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그분 안에서, 그분의 손길 안에서 위로를 얻게 되고, 그리고 진정한 평안을, 그리고 감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누군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요, 상황과 환경은 하나도 변하지 않는데 여러분 얼마나 기뻐요. 마음에 평안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에 가가지고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 부모님 집에 이렇게 딱 가면요, 뭔지 모르지만 들어가면서 마음이 이렇게 좀 푸근해지지 않습니까? 어머님이 해주는 밥을 이렇게 먹고 있으면 뭔지 모르는데 따뜻하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평안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진정한 내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받게 되면 그 안에서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렵지만 쉼과 평안과 위로와 기쁨과 감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부모님 안에서 그런 쉼 속에, 그런 따뜻함 속에 나를 사랑하는 그 은혜 가운데 힘을 얻으면 우리가 상황과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그것을 뚫고 일어나서 지나갈 수 있는 힘이,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런 힘을 얻어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섬기며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드림이라는 것이고 헌신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 3장 7절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꾼 되게 했다라는 고백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나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해서 그 은혜가 나에게 차고 넘쳐서 그래서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렇게 많이 수고한 것마저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은혜로 내 안에 가득 채워서 내가 하나님의 것인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자신을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헌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이신 은혜가 가득 차서 순간 하나님 앞에 헌신을 시작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 헌신이 계속 지속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자기 부인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인이 아니라 자기 부인. 할렐루야. 여러분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헌신을 하려면 은혜는 참 감사한데 계속 헌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 그게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럴 땐 좀 두려워요. 이게 내가 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요 누구나 다 헌신을 하고 살아가요. 부모가 된 사람들은요 이미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요. 아버지, 여러분 열심히 가서 일하잖아요. 그 돈을 다 벌면 자기는 뭐 하나 사기 힘든데 가족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다 쓰게 해요. 돈은 누가 다 써요? 애들이 다 써요. 엄마는요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가사 일을 하고 일을 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부모가 아니더라도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주고 기도를 하고 드린 경험이 있다면 또 그렇게 살아간다면 교사로, 구역장으로, 지역장으로 그 외 여러 가지로 그 사람은 헌신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헌신이라는 것이요 사실은 헌신한다 그러니까 두려워서 그렇지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그렇지 사실은 우리도 모르게 이미 헌신에 너무나도 익숙한 사람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헌신해야지 그러면 두렵다는 거예요. 내가 의도적으로 헌신해야지 그럼 뭔가가 두렵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이 한 가지가 딱 있어요. 알고 싶으십니까? 할렐루야. 죽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죽으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부인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 몸을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권면했어요. 로마 교회에. 제물은요 반드시 죽여야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양, 염소, 비둘기 죽여야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자아가 살아있으면 하나님께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고집과 욕심이 죽어야 자아가 죽어야 하나님 앞에 산 거룩한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교회가 그렇게 많고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게 된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864년 영국
침례교회 목사 안수를 받고요. 중국 선교사로 파송되었던 토마스 선교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요, 중국에 사역을 하다가 조그마한 먼 오지 땅 조선이라는 땅에 관심을 갖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계획을 하죠. 그러다가 조선으로 가는 미국 상선 물건을 파는 배를 만나게 돼요. 제너럴 셔먼호였어요. 거기에 몸을 싣고 미지의 땅 조선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조선은요, 쇄국 정책, 중국 외에 다른 나라하고는 교류를 하지 않고 있었어요. 문을 다 닫고 있었죠. 근데 이 제너럴 셔먼호가 대동강을 따라오다가 결국은 그 입구 앞에서 다 배를 세웠는데 사람들이 내렸어요. 그때 토마스 선교사도 성경을 두고 땅에 내렸다가 이 흥선대원군이 그들을 다 잡아서 죽이게 하고 배도 불태워버렸어요. 그때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베었던 이 조선 병사 박충권이라는 분이 있는데, 토마스 선교사가 27살의 나이로, 정말 똑같은 나이, 그 칼날 앞에서 자기가 품고 있던 성경을 이 박충권 씨에게 준 거예요. 그것을 받고 칼을 내리쳤는데, 이분이 나중에 정말 그 성경을 통해서 평양의 장대현 교회의 장로까지 되었어요. 토마스 선교사가 죽고 나서 미국과 영국에서 많은 선교사들을 조선으로 보냅니다. 하지만 세국 정책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중국에 있었어요. 그때쯤에 스코틀랜드 장로교 소속이었던 윌리엄슨 선교사, 존 로스 선교사가 조선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성경을 해석하게, 만들게, 한국말로 번역하기 시작해요. 중국으로 한국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와서 무역을 한다고 왔다 갔다 할 때 그 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붙잡고 한국말을 배우기 시작하죠. 그리고 배워가지고 번역을 하는데 1878년에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을 번역합니다. 그리고 그 책들이 상인들을 통해서 다시 중국에서 조선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면서, 야, 우리에게도 우리를 인도할 목사가 필요하다. 그 고백 속에 결국은 목회자들이, 선교사들이 들어오게 되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주로 선교사가 먼저 가서 교회를 짓고 복음을 전하는데, 조선은 정말 특별하게 먼저 성경이 들어와서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선교사가 들어온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언더우드로부터 시작해서 세문안교회를 세우고 연세대학 세우고 여러 가지 병원을 세우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여러분, 이런 분들만 수고한 게 아니에요. 정말 이름 모를 선교사들이요, 배를 타고 조선을 내려오다가 풍랑 속에 아무도 모르게 가라앉아 천국 가는 분들도 있고, 조선 땅에 발 붙였지만 붙이기도 전에 그 조선 군인들이 쏘았던 포탄에 맞아가지고 쓰러지는 사람도 허다했고요. 조선 땅에 왔지만 풍토병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간 사람도 있고, 잘 정착하고 견뎠지만 아내와 아이들이 먼저 가는 경우도 허다했어요. 서울 양화진 선교사 묘지에 가면 이런 젊은 선교사들이 와서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드려, 어떤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 드려졌는가라는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복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오기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질문하게 되는 건, 그러면 왜 그들은, 어떻게 해서 그들은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었는가라는 것이죠. 그들은 어떻게 해서 자신의 젊은 날, 자신의 꿈과 자신의 비전과 자신의 미래마저 저 알 수 없는 미개한 조선이라는 땅, 알 수 없는 오지의 땅, 자신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 땅에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곳에 갈 수 있었느냐는 것이죠. 그들은 조선에 와서 죽은 것이 아니라 조선에 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 앞에서 죽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이것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이 떨어져서 죽어야 결국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요즘 팬데믹 이후로 제가 집에서 설거지를 자주 합니다. 근데 주일 저녁에는 정말 피곤해서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내가 요즘은 잘 안 도와준다? 컴플레인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아니 어제도 했는데 요즘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래서 몇 번 싸웠습니다. 저희 집이 아파트 1층이라 습기가 많습니다. 겨울이 되면.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못에 곰팡이가 자꾸 끼니까 제습기를 샀습니다. 그 제습기를 방에 틀었다가 부엌에 틀었다가 하면서 사용하는데 샤워하고 나면 방에 갖다 틀어놓고 그리고 잘 때 되면 다시 부엌으로 갖다 놓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해라, 갖다 놔라, 갖고 와라 그러면 어쩔 때는 하기 싫어서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면 또 안 도와준다고 컴플레인을 합니다. 그래서 또 몇 번 싸웠습니다. 그러다 며칠 전에 그냥 아내가 하라는 대로 그냥 했습니다. 갖다 갖고 오고 그리고 설거지 알아서 다 하고 그래놓고 제가 이랬어요.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내가 그냥 하라는 대로 아예 다 해주고 만다. 그랬더니 아내가 씩 웃으면서 이제야 지혜로워지셨군요. 여러분, 아내가 설거지를 도와달라고 하고 나서요 가만히 있지 않더라고요. 자기도요 뭔가 막 이것저것 하면서 치워요. 자기 편하자고 설거지 시키는 게 아니었어요. 제습기 여기저기 옮기고 하는 것도요 습기를 좀 없애서 가족이 좀 건강하게 살자라는 것이지 저를 막 부려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내를 믿고 할렐루야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세상 편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하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 뭐 부려먹으려고 하나님은 우리 뭐 취하려고 뭐 챙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 때 좋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되 넘치도록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움직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주일 말씀이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예,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우리가 가진 것만 가이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냐일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은 여러분의 몸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거가 아닙니다. 고백하는 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것이라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되어지는 것이 좀 부담스럽지 않나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게 두렵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뭐 이거 시키고 저거 시킬 것 같아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조용히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게 하시지 여러분을 붙잡고 끌고 다니시는 분이 아니세요. 정말 부담이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내 의지로 하려고 해요. 이거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데 이건 내가 하려고.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의지마저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그거를 내려놓지 못하니까 두려운 거죠.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나가 넘어질 거야. 넘어지면 어떡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누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항상 언제나 나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게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부족하고 다 넘어져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을 때,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죠. 내가 한다, 오래가지 못하죠. 우리의 죄성이 늘 넘어지게 하죠.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내가 스스로 어려워질,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것이 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내려놔야 돼. 그게 겸손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하나님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것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의 것이 되기를 원한다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여, 우리 간절히 세워 무릎 꿇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살아서 내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것이 되겠다고 하나님 고백할 때마다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알기에 두렵습니다.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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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순간순간 넘어지지만 그때마다 유혹이 올 때마다, 죄가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이 되기를 원한다는 마음, 하나님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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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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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그 주님, 늘 넘어지고 약한데도 우리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 가운데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것이라 고백되어지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게 두려우세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게 부담스러우세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 하나님의 좋으심을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아,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면 다 하나님의 것으로 내놔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두려움이 오해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 맡겨주셔서 청지기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 지난주에 말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서 함께 하나님이 일하기를 원하시지, 여러분을 정말 좋은 주인이 아닌 나쁜 주인이 종을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그런 오해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을 보지 못해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나의 부족함을 아니까, 난 넘어질 수 있는 걸 아니까, 아, 내가 못하면 어떡하지? 아, 하나님 거라고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 거를 안 드리면 어떡하지? 두려운 거예요. 이미 그 사람은 자기 부인이 안 됐어요. 이미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것마저도 내려놓습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겸손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다 아세요. 부족한 것도 연약한 것도, 하지만 있는 그대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은 그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될 때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드린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더 주시는 거를, 그분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셔서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들로 함께 하시는지를 모르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되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시는 분,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고백하기 원하시는 분, 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아세요. 여러분, 할 수 없는 거,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나님 막 끌고 다니면서 여러분 고생시키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분 아니에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분. 근데 여러분이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죠. 오늘 이 시간 그것마저 내려놓습니다. 고백하는 분 손을 가슴에 얹고, 그래서 자유하기를 원하고 주님과 함께 하면 된다는 그
그 믿음 가운데 손을 가슴에 얹고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눈과 귀를 가려서 오해하게 하고 착각하게 하고 스스로 내 힘으로 하게 해서, 그래서 스스로 하지 못해 넘어지는 모습 가운데 죄책감과 불안과 두려움 속에 빠지게 해서 실패와 좌절 속에 스스로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사단의 거짓은 떠나 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하나님을 모르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좋으심보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박감, 그 자유함이 아니라 억눌림 속에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내가 스스로 눌려져서 자유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사단의 거짓은 묶기를 받고 떠나 갈지어다. 자유하지 못하게 하고 기뻐하지 못하게 하고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그것마저 내려놓고 스스로 죽지 못하게 하는, 자아분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더럽각한 사단의 권세 거짓말을 떠나 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오늘 이 시간 모든 질병과 병마와 좌절과 절망과 거짓과 아픔과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불로 바르고도 끝에 오너라. 강건할지어다. 온전하여질지어다. 새로워질지어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과 자유케 하심이, 그래서 성령으로 이끄심이 오늘 이 사람, 오늘 이 자리에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있을지어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이 모셔서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무엇을 하고 안 하거나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것이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분 한 분, 오늘 이 시간 자유케 하시고 치료하신 분은 주님이시니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로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